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절인가요? 사람의 딸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성경의 그 어디에도 사람의 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쓰셨을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자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걸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4절을 보니까 동일한 궁금함들이 있죠. 4절에 보면, 자,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명성,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네피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4절의 문맥을 보면 이 네피림은요 어떤 천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내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자, 13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뭐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낙 자손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네피림을 어떻게 보냐면 키가 거의 2m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m 50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기 땅바닥에서 지금 여기 천정 있잖아요, 거기가 2m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등이 있는 그 텍스 여기 등이요 2m 70인데 거기서 20cm니까 여러분, 서장훈 씨가 몇 cm냐면 2m 7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이수근이라는 짤딱만한 이 개그맨과 서장훈이가 이렇게 하면요 절반 사이즈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절반보다는 더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자, 4절을 보면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데요, 네피림, 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 명성,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요 크기의 논리와 양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질에 벗어난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사이즈는 컸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8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국회의원들의 뭐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적인 크기와 양과 힘의 논리에 붙잡혀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삶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꽁 잡는 게 매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일단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크면 용서가 된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돈 없는 게 죄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잘 살아남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죄를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저질렀다면 그 목사님들처럼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진작에 밟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 그 목사님 통해서 뭐 세운 게 얼만데 뭐 이런 논리로 다 면피하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커야 좋고 강해야 좋다라는 이 생각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상과 너무나 충돌되고 엇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죽으셨나요? 아니요.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비참한 모습.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한 형벌도요 십자가형이 있고 또 목을 치는 단두대도 있고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항상 크기의 우상, 강함의 우상, 인기의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일단 크면 좋아, 일단 강하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크기의 우상과 명성의 우상과 강함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뭘로 교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익숙하죠. 크고 강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논리로 모든 것들을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인기와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냐면요. 자,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한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한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탄하다라는 이 말은요 후회하고 슬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탄했다 하면 후회한다, 슬퍼한다 이런 말이지만 지금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이 한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가정을 이렇게 꾸려 나갈 때 가계부 같은 거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수입이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라는 이 지출과 이 수입이라는 금액과 지출이라는 금액 이것을 딱 맞춰보면
수입과 지출이 그리고 남은 금액이 딱 떨어져야 돼요. 영원히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손실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빌다라는 이 회계학이 아니라 재정 관련된 회계학적으로요,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이렇게 또이또이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돈과 합쳐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이 헌금 수입이 얼마고 지출 수입이 얼마여가지고 그리고 남은 돈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부족해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잖아요.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딱 보니까 어떤 손실 때문에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자가 어쩌냐면 이 손실 난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게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 난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할까, 이게 한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손해 난 것을 메꾸려고 고민하는 거, 연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한탄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추석 딱 추석 끝나고죠. 김승환 안수집사님께서 한동안 못 나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신대학교 광신대교 그 앞에서 차를 몰고 가는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시는 산타페에 받쳤는데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걱정할까봐 전화를 않고 퇴원할 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고 목사님이 하도 안 오니까 찾아가서 1시간을 기다려도 그럴 뿐이 아닌데 못 만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서 내가 웃으면서 죽어도 모르겠네 목사가,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의 차가 폐차가 왜 됐을까요? 고치려고 보니까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폐차시키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시키고 끝난가요? 아니죠. 차를 어떻게 새로 구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죄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킬까 고민하는 이것이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뒤집기로, 새롭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아의 홍수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3주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요?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자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왜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년 성령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려두셨을까요? 그 사람이 이뻐서? 아니에요. 하루라도 이 무두셀라를 더 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3절을 보셨죠?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하겠다. 그들의 남은 날은 이제 1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빨리 심판하는 게 좋지 왜 120년을 기다릴까요? 능력이 없어서? 120년이 돼야 홍수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모아질 것 같아서? 아니죠.
그 120년의 기한을 두신 이유는 그 기간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도 그거 아닙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너 그러면 내가 용납하지 않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혼내겠어? 때리겠어? 여러분, 이것은요, 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제가 조만간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계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오심은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신용불량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덕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오로지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뜬금없이 노아가 나타납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요, 제약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결단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었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어째요?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회개에서 구원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요,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저 목사,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공로사상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목사인 저에게는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영혼이지 내 교회고 내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시작을 한 것뿐이지, 저는 물꼬를 열었을 뿐이지,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초창기 때 뭐 인테리어비,
나도 모르는 퇴직금 1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대출 받아가지고 운영비 이렇게 메꿔 넣었다 할지라도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고생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런 대우는 해줘야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데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를 보면 경계해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을 대놓고 합니까? 누가 살인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뭐에 무너집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주 사소한 거. 우리 교회는요 많은 헌신자들이 숨어있죠.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너무너무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뭔가를 시작했던 창립 멤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까요?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덕을 구하는 거예요. 덕 보려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과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노아처럼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공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요 참소해요.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네 지금 그런 꼬라지인데 너 어떻게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참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한 것 같죠? 그건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판 깔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목사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흠이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나의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이 담대함으로 어떠한 참소와 어떠한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요, 자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뭐라고 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실 뿐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담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겨주셔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의 속된 말로 시드머니, 종잣돈, 씨앗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곧 죽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종자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왜? 이 종자만큼은 먹으면 안 돼. 내년 봄에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살아남는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사람을 다시 번성케 만듭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그 씨앗이 누굽니까? 노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그 이후에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씨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하나님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심판받아가지고 죽어버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노아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멸망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갈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는 분명히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죠.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아합 왕 가까이 있었던 오바다라는 이 국내의 대신은요, 왕과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런 위협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가지고 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물이 말라버리고 가뭄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물가가 폭등되는 거 아닙니까? 물 항아리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꼴, 20만 원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 남은 자는 있어요. 구루터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저는 제가 그러기를 원하고요, 수원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이면 속에 회복시킬 통로로 노아와 같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돼야 되지, 홍수에 휩쓸려 죽어버리는 죄악된 삶의 모습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끊이지 않고.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고백